오늘 시편 113편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스스로 낮추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시편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져 있죠. 또 그와 연결된 우리의 기쁨과 감사, 찬송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곳에서 흔적을 남기며 가르쳐 줍니다. 사진 한 장, 그림이죠. 하나 보죠. 손인데 우리가 얼른 느낌으로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손을 형상화한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릴 수는 없고,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3편에 올리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그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짧게 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넘지 못하는 짧은 시인데 당연히 찬양시죠. 그리고 감사의 시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시편 113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할 일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시를 쓰고 권면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겸손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낮아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뼈저리게 경험해서 진정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오늘 시인은 그 찬송의 권면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찬양은 어떤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시기는 죄악 가운데 사망으로 달려갔던 수많은 영혼들이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똑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복음성가로도 우리가 불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세계 만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데, 그 사랑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3편은 독특한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여러 편 중에 할렐 시편 이렇게 명칭하는 시편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가 113편입니다. 할렐 시편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와 같은 의미의 할렐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민족의 최고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지요. 그래서 할렐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이집트의 할렐, 애굽의 할렐이라고도 표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기로 보면은 6월절 절기에 오늘 시편 113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얼마 전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오늘 113편을 인용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3편은 단순한 찬양이라기보다는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최대의 절기를 통해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여 온 백성, 온 천하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한 시였다는 거예요. 113편은 짧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의미,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깊은 그들의 신앙을 드러냈는가를 잘 보여주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조가 간단해요. 여러분,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을 해당하냐면 주님을 찬양하라고 자꾸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3절까지 이어지고요. 4절 이하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눈에 딱 띄지 않는 한 주제가 더 붙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 우리의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낙심한 어떤 경우에 있을 때라도 그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라,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이 보이지 않는 주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돼요. 아까 말한 더 그림에서 보았듯이 자비, 하나님의 긍휼, 우리에게 먼저 손을 뻗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조차도 부르셨던 이 찬송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첫 번째 주제가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일러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믿음의 가장 큰 행위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거예요. 한 번 찬송하고 접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좀 전략을 하면은 세 가지 교훈들이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뭔고 하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방금 앞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이 된 자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 고무되어야 됨을 가르쳐줘요. 냉정하게 마음이 내려가고 하나님을 불신한 태도에 있다가 고난 중에 원망불평하다가 갑자기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제와 오늘 내일이 변함이 없이 항상 찬송 가운데 고무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제의 가장 핵심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 1절에서만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란 말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찬양하라, 또 뒷부분에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한 절의 짧은 구절에도 찬양할 것을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께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하나님을 앙망해서 감사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아, 너희들의 삶에 고무하여 충만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칼빈이 개인적으로 이 113편의 1절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주석에 보면은 이 113편 1절을 두고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찬양하라는 말이 연거푸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응당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의 삶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고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열렬해야 됩니다. 찬양하는데 열렬해야 돼요. 또 우리의 마음에 충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찬양을 받으실 때에 어제 없었던 찬양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내일 또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더 가르쳐줘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기에 여호와의 종, 이렇게 특정적으로 우리를 지칭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물 가운데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아,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9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그들의 삶의 내용과 결과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사망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나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해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종의 의미가 또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구속을 입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의 22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우리가 깨달은 것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육체의 것이고 세상적 시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는 찬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흥얼거림이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속량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얘기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 수 있는 피조물, 그게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 때, 여호와의 종된 자로서 찬송한다고 할 때, 여호와의 종이란 표현은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도이고 하나님의 가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보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생애를 정리하고자 했던 허약한 모세를 불러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왕자도 아닙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광야에서 죽을 뻔했던 모세를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른 다음에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큰 체험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고 그 말씀 중에 당신을 드러내시니 모세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되었어요. 그 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지요. 당신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애굽에 가긴 하겠지만 애굽에 있는 백성이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누가 너를 보내서 여기에 왔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 과정의 말씀이 출애굽기서에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서에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속에 만나고, 저 애굽 땅에서 신음거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나중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기초가 됐던 십계명과 수많은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니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성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 뼛속에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져서 뗄래야 뗄어질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 때 막연히 어떤 음악의 운율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에 따라서 스스로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여호와의 종된 자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과 연결 지어졌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가능하고 함께 숨을 쉬고 함께 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관계를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인 대화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영이시지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바로 이 시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에 하나님을 진실로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에게 일러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누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강요할 수 없는, 하나님은 철저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다 이루시는 근원,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급자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실수가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려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울 듯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뭔가를 내가 협력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본래 스스로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었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도 그 축복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늘 아래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전 옛날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 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생각을 바꾸고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 기억하셔서 실현하지도 아니하시고 시건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축복의 계보에 부르시고 언약의 계보로 부르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깨닫는 가운데 여호와의 종이 되고 여호와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자들 전부 여호와의 종들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도 뛰놀고 고무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게 무엇일까? 한 가지만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33장 정도 가니까 꽤 긴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임하는 것이 주의 영광이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의 영광인데 뚜렷하게 그 영광이 무엇인가?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무지한 모세에게 질문하는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머릿속에서 뭐 번쩍번쩍하고 이상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큰 넓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 안은 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지금 절기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고 유월절 가운데 이 찬송 시편 113편의 찬송을 들으면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도 113편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요 1절에서 3절은 그것을 담고 있는데 4절 이하는 1절과 3절에 대한 되풀이되는 설명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한번 일러주는 것이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인 거죠. 왜요?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 백성들이 항상 이스라엘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할 때마다 니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그렇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은 세계 모두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관장하시되 은혜로서 아주 적은 소자에게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이후에는 그것을 꼭 집어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엄청난 분이지만은 그러나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는 나의 작은 모습까지도 기억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종 함께 모여서는 여호와의 종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찾는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에 앉으셨어요? 높은 곳에. 위대한 거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빨리 달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빛의 속도로 달린다. 빛의 속도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요 속에 살 때가 많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에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네.
그래, 다 아는 상식이니까.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우주 여행을 한번 떠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태양까지 지구에서 가는 시간이 빛의 속도로 가면 8분이면 도착합니다. 근데 이 태양기가 또 있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하계 가장자리에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서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지구를 7바퀴 반은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는 걸 가정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가장자리에 도달할 때는 33,000년이 걸린대요. 빛의 속도로. 우주를 계산해 봤습니다. 우주를. 여러분, 우주의 넓이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주의 넓이를 이야기할 때는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관측할 수 있는 거리를 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주는 한정없이 넓은데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2024년도 현재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우주의 바운다리가 있어요. 거기까지 빛의 속도로 쫙 나가면 얼마나 걸리느냐 제가 써왔습니다. 20억 년이 걸리네. 20억 년. 이제 조금 놀라시네. 나는 억이라는 숫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겠어요. 억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20억 년이 걸려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동 정도의 1초에 도는 빛의 속도로 쫙 나가면 2024년도 과학자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우주 끝에 도달하게 20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 우리가 관측 가능한 20억 년 걸리는 그 거리, 하나님과 비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우주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보다 몇천 배 더 클 터인데 하나님은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인은 영적인 통찰력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앉으신 자리를 보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시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엄청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쥐꼬리 많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돌아보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무짝에 쓸모없고 별로 도움되지 않을 나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큰 역사를 행하시는데, 민족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나를 돌아보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더 작아지고 더 소심해지고 신음소리를 내는 한쪽 구석방에 처해 있는 나의 모습을 또 보면서 허탈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인과 동시에 아주 작은 나를 기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5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듭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그 위대해서 천지 만물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는 저 넓은 세까지 위에 계셨던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과 고난의 구덩이에 있어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살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자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같은 이가 누구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해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해서 자비로 긍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은혜로 많으신 분이다. 나의 영적 불무함과 고통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함에도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쥐꼬리만 하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돼. 영원하시고 위대하신데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찬양하고 세상 것 귀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소중히 여기고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권고를 잘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을 내 개인적으로도 만나 찬양하라는 이 권고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평생의 삶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송하여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